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쏟아질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적은 기적과는 다른 내용으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표적, 즉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려고 하실 때,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실 때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시간의 끝에 있는 어떤 결승선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다가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은 말 그대로 시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끝, 마지막 때,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면 시간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때는 끝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시기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시기를 계속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마지막 시기, 마지막 재앙이 나타날 때는 새로운 그러한 시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새하늘 새 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유지하며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나가실 그 시작이 시작된다, 펼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래서 마지막 시기로 예수님의 탄생, 초림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건까지의 시간 전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종말 안에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설명할 역사의 특정한 계시의 내용은 그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이 끝날 때 드러날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현실적인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말씀에 마친다라는 뜻은 시간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드디어 완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오던 구원과 마지막 심판의 그 일들이 드디어 완성된다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부러집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며 구원과 또 마지막 심판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결정적 단계의 심판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속에 포함된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유리 바다가 등장합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 바다는 유리 바다로 불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말이 아니고 불이 어른 비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성도들은 666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의 결합체 밑에서 고난과 손해, 환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불길이 일렁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두 노래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추격을 받아서 홍해를 앞에 두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여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물은 닫히고 그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 저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의 노래,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의 때도 예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보호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와 고난의 바다를 건넌 후 찬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라 유리 바다입니다. 바다를 이미 건너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옛날처럼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도 부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고 드디어 살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기쁨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요한은 이 일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 때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증거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드디어 역사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실현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6절, 7절 말씀에서는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결한 7 천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일을 실행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듯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마지막 재앙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박해와 고난을 이긴 승리하는 사람들은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과 박해와 고난의 불바다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건너 밝고 빛나는 누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